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6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림을 보니까 일단 휴가를 이제 잘 다녀오지는 않았어요. 가기 전에 지금 하는 거고요. 편안하게 갔다 오려고. 그래서 휴가를 또 잘 갔다 온 걸로 여러분 기도 덕분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복음은 어떤 건지 또 특별히 또 휴가와 관련되어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자기들이 한 일은 여기서 뭘 의미하겠어요?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가르친 일, 은총과 진리를 전해주는 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네, 좀 쉬어라. 여기서 참다운 쉼이 무엇인지 일할 때는 쉬고 싶다. 맨날 쉬고 싶다. 또 휴가 같은 데 가가지고는 이 성당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 걱정하게 되고 이도저도 아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푹 쉬고 와야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떠나는 것을 보고 이제 그들을 찾아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야,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너희들이 다시 와서 저들을 좀 가르쳐야겠다. 그러지 않고 제자들이 따로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당신이 가르치셔요. 그래서 그들이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아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직접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목적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우리는 싹 빠져나와서 쉬는 거, 그것을 안식이라고 하죠. 이제 신자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들을 어쩌면 이용하고 그들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사이비가 되게 되죠. 오늘 생각해 볼 거는 참다운 쉼이 무엇인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났더니 그 사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참다운 쉼, 안식을 주셨죠. 이게 쉼의 의미인데 요즘 또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만성 피로 증후군이 이제 또 유행을 한대요. 이제 잠을 자도 피곤하고 항상 피곤한 거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하고 아, 오늘 또 월요일이네. 오늘 또 화요일이네. 금요일은 언제 오나? 토요일은 언제 오나? 이제 그러며 또 다시 눈을 떴는데 월요일이면 벌컥 겁이 나고 하는 이제 그런 만성 피로,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거죠. 쉼이 되지 않는 거죠. 그것을 이제 심리학자들은 왜 그러냐면 쉼을 현실 도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쉼이라는 거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도피하는 것이 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현실을 접하려고 하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다시 직장에 출근하려고 할 때 이제 힘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만성 피로인 거죠. 쉼조차 만성 피로. 그러니까 우리 MBTI라는 게 있죠. 거기에서 저는 뭐 INTJ로 나왔는데 제가 뭐 외향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저도 약간 이제 혼자 있는 거를 사실은 좋아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만날 때 자기의 에너지를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또 만날 때 힘들어서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다. 꼭 뭐 정확한 설명은 아니겠죠. 뭐 제가 이거 전공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을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을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한다. 저는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크게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안 돼요. 사람은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내어놓았다가 하는 외향적인 어떤 그런 삶과 또 내향적인 삶이 내 삶 안에서 섞여 있다고 봐야지. 나는 혼자 있고 싶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성향이야. 나는 사람들만 계속 만나고 싶어. 근데 이것도 하나의 성향이야. 그러긴 뭐한 거죠. 맨날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저도 뭐 그런 성향이 혹시 있겠죠. 근데 이제 계속 뭐만 있으면 술 먹자, 술 먹자, 술 먹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조금 쉬고 싶은데 그러면 그분이 너는 사랑이 없어. 너는 형제가 없어. 그러는 거죠. 아니 쉬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외향적인 것만 뭔가 사랑이라고 그러고 또 혼자 있는 거 나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 또 전혀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오지 않는 거. 이게 각자의 성향이 다른 거지 옳고 그른 건 아니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보는 거죠. 혼자 있는 것과 사람 만나는 게 균형을 이루어야 정상적인 삶인데 이렇게 외향 내향으로 딱 나누어 놔서 뭐 둘 다 각자의 성향이기 때문에 다 인정해 줘야 된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어쩌면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불 밖은 집 밖은 위험해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성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기도 우리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혼자 있다고 해서 계속 진짜 혼자일까요? 혹시 자기 생각에 계속 빠져 있지는 않는가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자신을 계속 만나고 있는 거죠. 더 피곤한 거예요. 생각을 자면서도 생각을 많이 하니까. 우리는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혼자 있는 것은 돌덩이인 거죠. 돌덩이는 혼자 있어요. 그거는 죽은 거죠. 사람은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맨날 드리는 그런 예화에서도 어떤 군대 간 친구가 이제 귀신을 본다고. 뭐 귀신이 마귀겠죠. 뭐 근데 그렇게 귀신을 본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되지 않아서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 때문에 이제 혼자 있고 싶었는데 혼자 이렇게 자기 안에 갇히다 보니까 혼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준이 떨어져서 이 지하의 마귀의 혹은 귀신의 귀신이 교회 내에선 귀신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마귀가 귀신의 모습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아무튼 그쪽 세계의 존재들과 이제 소통하는 게 되는 거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남자 여자로 이렇게 태어나듯이 그거는 남자 여자가 결합하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도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근원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고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게 쉼이 되어야 되는데 관계 모든 고통은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 아닌가요? 아무튼 그런 심리학자가 모든 고통은 관계에서 온다. 그리고 또 모든 행복도 관계에서 온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서 나가서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관계 때문에 지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쉼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관계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관계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는 파견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쉼이라고 하는 것이 파견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회피하는 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휴가를 가가지고 이렇게 잠깐 뭐 저희 성당을 떠나 있다. 그런 거는 갔다 와서 이분들에게 더 잘해야지 라고 하는 그 에너지를 그 목적으로 휴가를 가는 사람과 나는 진짜 이 일이 지긋지긋해. 사람 만나는 게 지긋지긋해. 잠깐 좀 피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과는 갔다 오고 나서 다른 거죠. 또 집안일 해야 되고, 또 직장 나가야 되고, 짜증나 죽겠네. 그런데 내가 갈 때부터 돌아와서 여기에서, 더 이들과 다시 만나서 두려움 없이 더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잠깐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가는 목적이라면 갔다 와서 이제 휴식이 되는 건데, 뭐 바캉스 여름 휴가를 갔다 와서 더 지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것은 현실을 회피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을 때 또 상처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뭔가 이제 좀 떠나는 거죠. 상처를 이제 그만 받아야지. 그리고 혼자 갇히는 거, 그것은 휴식이 아니라 회피다. 현실 회피다. 그러니까 휴식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또 다른 관계를 맺고 하기 위한 에너지, 그 목적으로 하는 거야지. 나는 그 인간이랑 헤어졌어. 나는 죽어야 돼. 그리고 맨날 술 마시면서 그런 거는 휴식이 아니라 회피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일단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EBS에서 한 이 프로그램을 참 재밌게 본 적이 있는데, 이 이은정 선생님은 아이들 만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의 의미도 없고, 그때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좀 이거는 시간이 뭐 한 20년, 뭐 10년 전 이야기니까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위상도 좋고, 저 여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직업인데 너무 힘들어서 재미도 없고 애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도 사실은 애들한테 막 이렇게 집어 이거 던지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똑바로 안 해 막, 그리고 힘들어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일단은 관계다. 가르침은 관계다. 근데 당신은 지금 관계 맺을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뭐 원인이 있겠죠. 억지로라도 아침에 일찍 가서 아이들이 들어올 때 손 한번 이렇게 짝짝짝 하이파이브 해주고, 갈 때도 잘 가라 라고 이렇게 안아주고, 일단은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사랑하는 게 목적으로 삼자라고 해서, 이제 상담사도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떤 상처가 있는지 뭔지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진정으로 아이들을 잘 대할 수 있게 하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들도 이제 관계가 잘 되니까 이 선생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었던 그 마음이 싹 사라진 거죠. 빨리 또 아이들 만나러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밤에 집에서 자는 거는 아이들 이 일의 회피였는데, 사실 내가 뭐 가르치는 게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관계가 안 돼서 재미가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집에 돌아와서 쉬는 이 시간이 아이들과 더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거를 알았을 때는 이제 휴식이 진짜 쉼이 된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우리한테는 그게 기도인 거죠. 하느님께서 매일매일이 뭐 받는 거냐면 파견 받는 거죠. 뭐 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관계를 잘 맺으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외딴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라고 하신 이유는 그냥 푹 쉬고 이제 나타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이제 힘 회복해서 딴 데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가야지 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선생님, 이게 이제 이미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된 거죠. 선생님, 이들이 당신을 막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다른 고을로 가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뭐 받은 것이다? 파견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 그게 쉼인데, 어떤 분들은, 기도가 하는데, 할 일들을 다 해놓고, 기도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안 하면,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안 하면은 뭔가 소죄잖아요. 그것도 작은 죄를 짓는 것 같아서 했는데, 막 TV 보고 해가 자기 직전에 어떻게 하나, 속물 또 이렇게 퍼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그 기도가 이제 쉼이 되지 않고 의무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의무가 됐다는 거는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지 못한다는 거죠. 기도 안에서 에너지를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기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뭐 하기 위해서? 파견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왔을 때 다른 곳으로 가자 라고 하신 이유는 지금 아버지께 뭐 한 거예요? 파견받은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다 아드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성경 묵상을, 성경을 읽고 뭐를 할 때 성경 공부를 해서는 안 돼요. 물론 뭐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은 있어야죠. 그러나 이 성경 공부가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공부를 통해서 파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신자분들한테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이 성경은 너무 조그맣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작잖아요. 몇 페이지 안 되잖아요. 하느님이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는 10권. 저희 성당에 오시면은 모든 전권을 각 권 10,000원씩, 다 20,000원, 30,000원 넘는 건데 10,000원씩의 선물방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사가세요. 많이 사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저는. 그리고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할 때 저는 신학생에게까지 지금 방학 동안에 하사시 읽고 거기서 하루 동안 내가 묵상할 수 있는 한 구절을 카톡에 올려라 이렇게 괴롭히고 있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네가 뭐 하든지 말든지 그런 건 네 멋대로 하고, 그러나 매일매일 이 한 구절은 올려라. 그게 왜냐하면 파견받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가 미워졌을 때 예수님이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한 말씀 주셔요. 그러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죠. 그게 휴식이 되는 거죠. 왜? 파견받으니까. 파견받지 않으면 휴식이 되지 않는 거죠. 이 선생님은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은 아이들을 많이 사랑했겠죠. 암에 걸렸다는 거는 이미 지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사실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오기도 해야죠. 오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만남,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 에너지를 쏟아 부어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의 피를 빨아먹으러, 피는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를 빨아먹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 자신의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러 오신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미 그 힘을 다 소진했어요. 그러니까 휴식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럼 휴식은 뭘 받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파견하는 자로부터, 물론 뭐 아이들이 노래를 불러주지만 그게 하느님처럼 느끼는 거죠. 아이들을 사랑해라, 혹은 그렇게 파견한 분으로부터 그래 고생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이제는 이 휴식 동안에 너에게 네가 지금 이제 허물어진 거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마치 예수님처럼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좀 쉬세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노래를 선생님을 위한 노래를 불러주게 하죠. 굉장히 So inspired by your fighting spirit that we wanted to give something back to you. 이제 우리가 돌려드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선생님 노래 연습시켜서 이 노래를 불러주게 하는 거죠.
고생했어. 내가 너 사랑해. 근데 이제는 회복해서 다시 가르쳐야 돼. 다시 나가야 돼. 당신이 약해지면 우리가 강해질게요. 당신이 우리하면 우리가 잘해줄게요. She said, I don't think I can do this anymore. 내 자신이 확인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좀 고쳐주시고 병 좀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집 좀 팔리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해도 에너지가 없이 회복되지 못해요.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거의 불치 온몸에 암이 온몸에 퍼졌는데 암이 줄어들고 1년인가 뒤에 암이 없어져서 완전히 사라졌대요. 이게 기도인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이 아이들을 치시려고 하는 내가 나으면 뭐 하겠어요. 아이들을 How are you doing? You just finished chemotherapy, now you're in radiation.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죠. 뭐 이거는 또 다른 남자 선생님을 위해서 아이들이 이 밖에서 이제 찬송가를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책을 낸 어떤 사람이 아니 지금 이게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너무 쌩쌩하잖아. 27년 동안. 그리고 감옥 생활이 이제 편하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 건강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 27년을 참아낼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참아낸 게 아니라오. 나는 준비하고 있었다오. 물론 대통령이 돼서 이제 남아공의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해서 노벨상도 받고 뭐 그러죠. 이게 이제 감옥에 있어도 그 감옥 내에서 뭔가를 내가 파견받는 거, 준비하고 있다는 거는 파견받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나가면 남아공의 어떤 인종차별을 위해서 일할 거야. 27년 동안. 그게 27년이 뭐가 됐던 거예요? 기도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27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나와서 또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거고 임마꿀레라고 하는 이 분도 이분 뭐 카톨릭 신자인데 정말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거의 다 읽었는데 야 진짜 너무 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조그만 이 화장실에서 고생을 하고 뭐 여러 번 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가족들은 다 비참하게 죽고 그 인종 청소라고 하는 그런 다 서양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곳에서 이분들이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 사명을 느껴요. 기도하면서 기도 좀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러다가 구해달라는 건 현실 도피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명 같은 걸 느껴요. 아, 이런 상황들을 내가 밖에 전해야겠다. 이제 지금 루안다는 불어를 쓰는 사람이었는데 또 내가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 가서 활동도 나중에 이제 하게 되죠, 진짜로. 그리고 이제 우간다 쪽에서 또 오는 사람들 혹은 영어를 쓰는 쪽에서 영국군들 뭐 오면은 내가 기자한테 이런 것들을 좀 알려야 되고 여기에서 다 그 여기 목사님이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감춰 주셨는데
목사님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감췄다가 너무 후회가 돼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 이마cul레가 어떤 사명, 내가 그래서 여기서 영어 공부를 해요. 움직일 수도 없는 공간에서. 그리고 이 조그만 공간에서 영어를 배워서 책을 이 불어로 즈가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아이도 몰라. I am I am 이마cul레. 근데 I am도 모르는데 여기서 영어를 띄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기도가 된 거죠. 어떤 사명의 장소, 파견의 장소. 내가 파견받을 거라고 믿으니까 나는 이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를 견뎌낼 수 있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죠. 파견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우리는 기도 시간이고, 그 기도 시간의 목적은 파견받는 거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도 내가 성경을 이렇구나 뭔가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뭐 하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해봐야지 라고 다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러다 넘어지면 다시 기도하면서 이건 아니었나?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 그런 목적으로 기도를 해야지 기도가 힘들지 않고 견뎌낼 수가 있고, 오히려 이제 사람을 만나는 데에서 어차피 모든 고통은 사람을 만나는 데서 비롯되고 또 모든 행복도 사람을 만나는 데서 비롯되는 거니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것을 느끼게 되면 기도를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저것도 더 높은 기도라고 하는 책도 요즘에 조금 사가시는 게 뜸해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선전을 하기도 하는 거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고 쉼이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뭔가 혼자 있을 때의 목적은 저 사람들을 만나는 거, 또 저 사람들을 만날 때의 목적은 또 내가 다 모든 거를 소진하고 나서 이제 또 예수님을 만나서 에너지를 회복해야지. 그런 사이클이 주기가 맞을 때 우리가 피로라고 하는 만성 피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 극단적 외향적, 극단적 내향적 이런 거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이유는, 쉬어도 필요한 이유는 그게 진짜 참다운 쉼, 파견이 아니라 회피, 현실 도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혼자는 절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자아와 만나고 마귀와도 만날 수 있고, 또 계속 그런 거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항상 필요한 거라는 거,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계명으로 파견받기 위해서 만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휴식을 기도 안에서 취할 줄 알아서 이 세상에서 피곤하지 않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